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과거의 죄로 인한 탄식에 매몰되어서 비참하고 슬프고 두려운 삶을 사는 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 내려놓고 우리의 머리를 들고 사죄의 은총을 기뻐하면서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그리고 그런 용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마음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단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의무들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용이하게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일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비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는 하나님을 능력 있게 섬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삶은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나를 하나님 받으실까? 나를 받으셨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온통 그런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어떤 삶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런 그런 것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실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징벌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 이게 바로 자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야말로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결점도 많고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여전히 항상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권투 경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많이 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권투 경기를 하다 보면 막 자기 선수가 막 계속 얻어 터지고 있으면 코치가 어떻게 해요? 수건 던지죠. 그건 아시나요? 그러니까 수건을 던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 경기 포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버리면 이제 선수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결코 우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타구를 던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들까지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등을 돌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얘는 안 되겠다 하면서 타월을 던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밖에 하는데 막 갑자기 막 떠오르는 찬양이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 도우시는 주. 우리가 쓰러질 때 하나님은 타월을 던지지 않고 우리를 격려해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코너에서 자기 선수를 향해서 막 응원하는 코치처럼 하나님도 일어나라 누구야. 막 그 평상시에 가르쳐줬던 것들을 막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위해 여기 있다.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홀로 남겨두고 하나님이 자리를 떠나버리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동안이라고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사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쓰러질 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타월을 던지시지 않고 다시 우리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싸울 수 있는 전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이렇게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으로부터 구해내는 그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 날들을 보내는 것만이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강한 군사와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데도 주님 우리를 향해서 타올을 던지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것을 통해 드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전사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서 용감하고 힘있게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원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이렇게 기뻐할 때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싸우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 보나라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의 자비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그 말씀은 그런 주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기억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호라티우스 보나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능력을 얻게 되고 자비를 확신할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너를 지지한다. 이런 어떤 그런 지지를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 용기를 얻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응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얼검했던 영적인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주님은 단순히 그냥 힘내라, 더 용기를 내라 이렇게만 응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 부탁할 때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어려움 겪는 이 문제에서 내가 큰 도움과 힘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냥 그 자체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는 그 자체로 그냥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만 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분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 이것은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삶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심없는 행위이자 내적인 소원, 마음의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마지못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한다고 해도 소망을 갖기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심각한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때 우리 양심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소리를 쳐요. 주님, 제가 주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시는 대로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저는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거부해야 돼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을, 이미 제공해 주신 것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12장 1절, 2절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우리가 혹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지금 읽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거룩해지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읽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고 또 그분이 기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그런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었구나. 내가 이미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선한 노력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통 행위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선한 행위.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한 것에서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요구하시는 그런 뜻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지만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을 낮춘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거룩함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해요.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의 힘으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선한 행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 내가 미칠 수가 없구나. 그 자신의 그런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족해드리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자유로이 섬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의를 우리가 붙들 때 자기 의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러서 완전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몇 번이나 옳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항상 실패할 뿐입니다. 그래서 또 실패해서 또 다시 해보려고 결심을 새롭게 하고 또 노력을 해봤지만 또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또 다시 뭘 해보겠다고 어떤 결심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삶을 이루겠다고 애쓰면서 혹시나 그동안 조금이나마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인정마저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을 능력 있게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부족한 그런 섬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이런 아주 작고 초라한 섬김마저도 하나님이 그 행위까지도 기뻐하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빈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 앞에 11장 11장 마지막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야말로 그분을 힘있게 섬길 수 있는 원천을, 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서 있을지어다. 아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힘을 내어서 내 왕국을 건설해라. 이미 다 베풀었으니까 내가 주는 것을 통해서 내 왕국을 건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푼 자비를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무한한 능력이 공급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처럼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심에 빠지지 말아라. 나는 이미 네가 거룩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내 왕국을 건설한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는 막 그 충성된 어떤 다윗이나 모세도 아니고 내가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받은 그런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실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미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에겐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몇몇 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모든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걸음을 내디디면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험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여기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막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래요. 이미 나는 너에게 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했다. 그러니 힘써라.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일어서서 싸우면 그 능력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능력 있게 주어진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이미 지금 죄에 빠져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런저런 관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잖아요. 계속 실패하는. 이 삶이 계속 지속돼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하려고 했습니다. 또 잘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실패해왔다는 거.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요. 제 자신이 저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변덕스럽고, 끈기도 없고. 그런 것이 막 이렇게 지속되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저를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아니다. 나는 이미 너를 내가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실패하고 있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있는, 실패하고 있는 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까? 이런 어떤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의.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받아주셨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해졌던 것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그분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를 막 기억나게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섬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이미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오히려
건설된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들의 그 부족한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 내 자신의 삶을 보면, 내 자신의 존재를 보면 과연 이런 것이 나한테 가능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나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정말 그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섬김마저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이 얘기가 얼마나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자비로 우리의 용기를 북돋우시고 자비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은혜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할 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이 생겨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따라서 한때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분을 추구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떤 그런 능력도 없고 생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먹고 살기 너무나 바쁘고 수없이 실패를 경험한 그런 죄책감과 주어진 의무를 게을리했던 그런 태만함과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온 나날들을 우리가 계속하다 보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먼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또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살다가는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먹고 사는 문제만 집착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내가 게을리하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이렇게 하고 다시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또 실패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은혜와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고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 때 급속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고 나를 사로잡았던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정이 급속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수시로 던져봐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뻐 받으시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에 대한 감사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후자의 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고 자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이.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행하지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우리에게 더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한 5개월 됐거든요. 지금 우리 한지 이제 한 9월 추석이 끼어서 한 주 더 늦게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무엇을 하고 있다라면 그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자비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않으시고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에 있어서 한때는 했다가 또 말아버리는 그런 반복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는 의미의 타오를 던지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은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늘 우리 앞에 그렇게 펼쳐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작은 몸짓에 불과한 것들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우리가 확신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능력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